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0월 13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밋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제 사도인 그들은 세계 복음화의 또 교회의 모델이 되었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하고 또 지혜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보다 지혜자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서밋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또 교회의 모형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서밋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땐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은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 받았던 거죠. 어떻게 그들이 서밋이 됐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가지고 또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밋이 됐던 겁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이런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 그 미션을 전달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내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미션을 우리가 대단한 일을 기획해서 노력해서 이룬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제자들도 평상시 고기 잡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들어가실 때도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그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라합도 평상시에 그 주막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숙식할 수 있고 또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산업 현장에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숨겨주고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평소에 늘 하던 그 일 속에서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갑자기 비상사태가 나타나요. 평상시가 아닌 비상시에 위기를 만나는 경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가, 위기가 왔는가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위기도 주셨는가, 왜 문제가 왔는가, 이 질문과 이 기도 속에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위기 앞에, 교회에 위기가 생기면 떠나고 가정에 위기가 생기면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 위기 때 우리는 응답하게 돼요. 사실 이 위기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응답의 시간표가 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그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평상시에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표에 이런 위기가 왔는가,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날 여기 보냈구나.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시켜서 형들한테 곡식을 갖다 주라 그러고 전쟁터에 간 이유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기름 부으셔 세우셨고 왜 여기에 이 전쟁터로 보내셨는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꺾을 그 언약을 다윗이 붙잡았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시간 때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린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한다, 그런 잘못된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내가 실패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받는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역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서밋 전도자는, 서밋으로 가는 사람은 이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팀원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믿음의 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다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서밋이죠. 자, 서밋, 세상적으로는 지도자, 왕, 임금, 그런 높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서밋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서밋이에요. 말씀 듣는 사람이, 말씀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전달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의 서밋이 뭡니까?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성취되는 그 사람이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러고 예배 때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고 들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벌써부터 응답을 놓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게 저주입니다. 말씀 들을 때만 희한하게 졸리고 눈이 감기고 다른 생각이 들고 답답하고,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은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들리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달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야지요. 그래서 말씀의 이 들림과 믿음 성취를 누리는 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인 힘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누려지는 겁니다. 복음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 내가 누구든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있든지 전도자예요.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자하고,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가길 꺼려한다, 교회 가는 사람을 상식 이하의 사람으로 본다,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자냐, 내가 전도자의 삶과 여정 속에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은 기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한 기도, 이 시대와 재앙을 막는 기도, 렘넌트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기도, 그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잡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복음 누려지고 전도와 기도 속에 살면서 내가 맡은 일의 기능 서밋이 되게 됩니다. 기능,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기능이 서밋의 자리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산업과 나의 학업, 직업 등이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영적인 힘을 얻고 임마누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더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더니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산업과 우리 학업 속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사용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그것이 전문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하고 탁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겠다. 그렇게 결론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화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가진 기능에 탁월한 성과를 얻으면은 그 현장의 문화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오력을 가지고, 오력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인력, 이거 가지고 내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먼저 주실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 컨텐츠가 될 겁니다. 지금의 서밋들, 지금의 인플루언서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시스템과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 미치는 사람들은 지금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가 한마디 했다. 거기에 구독자 많은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의견이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의 노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기 위해서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수천만의 유튜버 구독자들이 그 유튜버를 추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모이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그것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문화 서밋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시스템 속에서 컨텐츠를 쏟아내고 있고 그 컨텐츠를 얻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나오는 그 장소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자, 문화 서밋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문화 서밋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결론의 말씀.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 복음에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그 사각지대에 이 시스템과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복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그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서밋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밋에 응답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나타날 것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학업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도 서밋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